네, 시편 107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는 아마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있는 상태에서 지어진 시로 보입니다. 1절 여호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죠.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선하다, 토부 선하다,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인자함,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도리를 지키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이 한결같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이제 시편 106편 그 긴 시를 통해서 이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런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그렇게 참 헌신짝 같이 버리고 지키지 않고 배반했지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이제 약속을 지켜 오셨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헤세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풀어 관통하는 그 원리, 핵심, 주제, 그걸 이제 헤세드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6편에 바로 그 헤세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가 참 아름답게 시작하죠, 그죠?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것도 좋죠. 맞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다, 그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부르심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실 그냥 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안간 힘을 쓰면서 사랑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럴 때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병든 양심과 마귀와 세상의 공격과 유혹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그런 간정이고 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되는, 그게 우리의 이 최종 모습도 아니고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 선하신 분, 하나님을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이제 깊이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이 모습.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좋은, 하나님이 좋죠.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평생, 그리고 영원히 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분, 너무 억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분과 영원히 살아가는 게
영생의 핵심이라는 거죠. 영생의 핵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돼서 너무 좋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면서 동행하는 게 영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효도해야 돼.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막 자녀가 힘을 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효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게 좀 귀하죠. 그러나 그것도 부모들이 좋아하고 또 하겠지만,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는 또 언제냐면은, 사실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은 애들이 자꾸 눈만 뜨면 엄마가 옆에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이게 우리의 사실은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만족하는 거죠. 만족.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할 때, 와 진짜 하나님 너무 좋네요. 제일 만족할 때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받으신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게 만족.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실 수가 있는가. 최고로 만족할 때 최고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너무 좋아해서 그것이 너무 행복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일 것이다 하는 거죠. 천국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냐? 천국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냐? 애들이 자고 나면 엄마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웃는 애들 있잖아요. 자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눈 뜨면 예수님이 계신, 눈 뜨면. 그러면 눈 뜨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눈 뜨면 하나님이 계시고, 눈 뜨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게 천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 그래서 늘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억지로 좋아하는 거 말고 너무 좋아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공통분모로 하나 된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성도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안 사랑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 가면 우리의 모든 악과 연약함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눈 뜨고 딱 형제님 봤는데 너무 다 기분 좋고, 눈 뜨고 자매님 봤는데 너무 할 얘기가 많고, 그런 상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거기 가면 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할 얘기들은 또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눈만 뜨면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바쁠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 얘기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인데, 그게 이제 천국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교회는 또 이 땅에서의 예배와 교회 생활은 영원한 천국 생활에 대한 예행 연습이고 맛보기다. 맛보기. 예행 연습. 이대로 쭉 간다는 겁니다. 이대로 쭉. 이미 이루어진 미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행복해야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만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도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살아가지고 일치돼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2절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한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하고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이라는 단어가 여기 몇 번 나옵니까? 2번이나 이거 사용됐잖아요. 한 절에. 속량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다 손을 놓고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 사사기 룻기 구약성경 402페이지 3페이지. 룻기 2장 17절. 찾으셨나요? 예, 룻은 이제 그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나오미 시엄마 나오미의 가족이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오죽하면은 이방 나라 가면 안 되는 이방 나라에 살러 갔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좀 잘 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며느리 둘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정말 비참한 삶이 됐을 때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려고 할 때 며느리 둘 중에 둘 다 너들은 이제 고향으로 가라. 너 친정으로 가라 했더니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가고 남은 며느리 이름이 룻이죠. 룻. 그 며느리하고 이제 집에 온 겁니다. 룻은 사실 믿음이 있는 이방 여인이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믿음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것이 돌아가시는 것이 제가 죽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뭐 이제 땅도 다 팔아놨고 땅도 다 팔아버리고 가기 전에 집은 텅텅 옛집이 비어있으니까 집에 와서 뭐 먼지 다 썰어내고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집에 그냥 덩그러니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뭘 먹어야 되니까 며느리가 뭐 하러 갔습니까? 이삭 주러 간 거예요. 이삭 주러 갔는데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에요. 합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인데 가서 2장 17절 거기서 또 룻은 이 며느리가 이런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지 룻은 밭에서 저녁까지 가가지고 그냥 이삭을 얼마나 열심히 주었는지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 한 에바 된다는 게 보니까 한 13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말 반 정도 되나요? 한 말 반? 엄청 준 거예요. 이삭을 막 그냥 엄청 주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보아스의 밭인데 보아스가 와가지고 그 젊은 남자들한테 룻 그 찝쩍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새참 먹을 때 이리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룻은 거기서 배불리 오랜만에 그 가서 새참도 시컷 먹고 그걸 또 남겨가지고 보리 한 말 반하고 또 새참 먹던 거 남겨가지고 집에 와서 시엄마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너 어디 갔더니 이렇게 잘해주더냐.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어머니도 좀 드세요. 집에서 굶고 있었을 테니까 드림에 시어머니가 도대체 누구 밭에 가서 했길래 이렇게 너를 선대했느냐 했더니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참 복받기를 원한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보아스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이미 이 룻의 시아버지 뭐 룻의 남편 뭐 이 또 시아주버님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잘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척이니 우리의 뭡니까?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게 이제 따라 볼게요. 고엘. 요게 고엘이라는데 고엘. 요 고엘이라는 단어의 똑같은 그 동사 형태가 관련된 동사 그 똑같은 동사 형태가 방금 여기 이 시편 107편 2절 속량이라는 단어가 속량 여기 고엘 기업 물을 자는 고엘 요 동사 형태는 가알 이런데 그런 형태가 여기 2절에 시편 107편 2절에 두 번 사용돼요. 두 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속량 여기 이제 룻기에는 고엘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룻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의 경우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과부였어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있어야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생계가 본향이 되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게다가 죽은 남편의 집안은 고향으로 돌아보니까 그 흉가가 된 집만 썰렁하게 남아있고 땅은 벌써 다 팔고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룻과 나오미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에게는 아무 경제적 이득이 안 돼요. 다만 친척이라서 도리를 다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에게는 아무 경제적 이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룻의 시집 그러니까 나오미 집안이 이미 갈 때 모압으로 갈 때 다 처분하고 팔아버린 땅을 사가지고 사야 돼요. 그죠? 팔았으니까 사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가지면은 부동산 투자라도 되는데 그걸 사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과부가 된 룻한테도 장가를 들어야 돼요. 장가를 부인이 이미 있더라도 또 장가를 들어야 돼요. 장가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생긴 자식에게 이 밭에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그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룻의 인생을 고쳐주고 그 집에 나오미 집에 땅 사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명의를 글로 또 줘야 되고. 왜? 친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웬만하면 잘 안 했겠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실제로 룻기에도 또 그 친척 한 사람도 있었는데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난 못하겠다. 신발 떨고 가버렸잖아요. 차라리 내가 신발 떤 자라고 내가 계속 소문나서 놀림 받는 게 낫지. 그건 못하겠다. 재산상 손실이 너무 크다. 이랬잖아요. 그죠? 또 대를 이어줘야 돼. 대를 이어주죠. 그러니 뭐 천사가 이런 천사가 따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걸 갖다가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쫄딱 망해버린 인생, 다 팔려버린 인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인생을 그런 비참한 현실에서 건져가지고 또 자기 소유를 삼고 특별히 대우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쫙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고엘이라 이 말입니다. 고엘.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룻에게. 근데 보아스가 그걸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대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덕이 많은 그런 덕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했던지 이 보아스가 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 우리는 룻 같은 존재고 예수님은 보아스 같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도 고엘이었어요. 기업 물음이었어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이집트 노예들. 누가 그들도 봅니까? 뭐 노예까지는 좋아요. 노예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좀 나은데 노예인데 말도 잘 안 들어요. 노예인데 충성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해방을 시켜서 소유로 삼고 이게 일종의 기업 물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또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 이런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참 예쁜 그림,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라 하는 그림을 하나님은 다 그려 오셨던 거예요. 미리미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고엘.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고 이게 바로 속량됐다는 건데, 바로 우리도 고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룻처럼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었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기업 물음해 주신 거예요. 고엘. 그죠? 사시고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소유로. 그러니까 이 소유로 삼으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소유로 삼으셨다는 건. 시편 107편 2절 여호와의, 자 돌아와서 시편 107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요 이같이 말할지어다가 바로 앞절 내용을 말하는 1절처럼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고엘로서 이렇게 기업 물음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속량 소유로 삼아 주신 사람들은 1절처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항상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속량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때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노래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쓴 그 사람이 우르시누스,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속량. 예수님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소유로 삼으셨구나. 고엘.
소유로 삼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나를 소유로 삼으셨. 마치 룻이 남편 보아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나를 이렇게 기업 물음해준 남편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문에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유일한 참된 위로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이게 나의 유일한 위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제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종으로 삼은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다. 최고의 위로다. 참된 위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소유로 삼은 것, 제자로 삼은 것, 종으로 삼은 것 자체가 구원, 그 자체 구원.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 구원받고 나서 생각해보고 제자가 될지 말지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제자로 살지 말지 생각해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말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든지.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꼬봉이라고 하잖아요. 꼬봉. 때로 똘마니.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든지, 자기 자신의 종으로,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살든지.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사는 거는 뭐 자뻑? 자기 자신의 에고의 종이 되든지, 뭐의 종으로도 반드시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순간 어떤 것의 종도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 반드시 누군가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게 이게 유일한 위로다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할까 말까, 해줄까 말까 이런 종류가 아니라 구원 그 자체라는, 구원 그 자체. 속량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를 기업 무름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참 저는 이게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 신앙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짚어 남의 마음, 내 마음 짚어 주님의 마음,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래서 애들이 눈 뜨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 씩 웃듯이 우리도 눈 뜰 때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좋으신 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다는 인식 가운데 여러분 매일 눈 뜨고 생활하게 되시기를.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이제 우리가 영원히 노래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 시편 106편의 그런 107편의 내용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노래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2절 다시 봅니다. 107편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아까 1절처럼 말하라는 거잖아요.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주께 속량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께서 대적의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로 말하면 뭐 우리의 죄와 사망과 연약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잖아요.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사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표현을 딱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시인이 107편을 쓸 때 상황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셔가지고 그들의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오신 상황이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쓴 시일 것이다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포로된 땅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시가 써졌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놀라운 거는 이런 시를 쓸 정도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고 많이 이스라엘 역사를 묵상했겠죠. 속량이라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는 거란 거 알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온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속량. 이것도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야, 모세 시절에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것처럼 지금도 이 스룹바벨 같은 이 리더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황제 그 고레스 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이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건 제2의 출애굽이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속량이라는 단어도 출애굽 때 사용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사. 출애굽기 6장 6절 속량. 이런 단어가 똑같이 써진 겁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이제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요거를 만약에 이제 읽는 사람은 시편 106편을 찬찬히 읽고 107편으로 넘어온 사람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시편 106편 볼게요. 시편 106편 45절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어야 될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집요하고 반복되는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축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 시인이 106편의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죄를 많이 짓고 반역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지 쭉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관통하고 훑어보고 하나님이 헤세드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셨구나. 또 여기 바벨론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쭉 얘기를 해놓고 진짜 하고 싶은 기도가 뭡니까? 47절에 이 기도잖아요. 여호와 106편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그죠?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온 아시리아로 어디로 다 흩어지고 이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부서지고 다 이 나라 저 나라 특별히 바벨론으로 갔지만은 그렇게 흩어진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를 제가 짚어보니까 오직 주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에 의지해서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아무리 되돌이켜보고 아무리 찬찬히 읽어보고 구석구석 살펴보고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가 여기까지 다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헤세드입니다. 그거 동일한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에,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에 의지해서 지금 이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구합니다. 우리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근거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처음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헤세드를 베푸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처음에도 은혜, 중간에도 은혜, 마지막에도 은혜, 영원히 은혜인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를 주님의 그 헤세드에 의지해서 헤세드에 근거해서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묵상하고 나서 그렇게 106편에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게 응답된 거예요. 107편에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노래들을 지어가면서 같이 부르고 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또 제가요, 뭐 회당에서 모였겠죠. 제가 말씀을 막 묵상하다 보니까 아무리 묵상해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일부러 못나게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의지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진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106편의 저자는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아서 아마 못 돌아왔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107편은 아마 그 시를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썼을 수도 있는 거지요. 돌아와서 감격 속에서 107편 1절 돌아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그 바벨론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샅샅이 뒤지면서 주님의 헤세드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진짜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속량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거기에 무슨 뭐 마트가 있습니까? 홈플러스가 있습니까? 이마트가 엉망진창이에요. 다 폐허고 그냥 담도 없고 허허벌판에 그렇게 사는데 고향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와서 그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왔다고. 그나마 우리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다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러면서 그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진짜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엄청난 감격으로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어지는 내용 4절부터는 이 107편이 아주 시가 묘합니다. 굉장히 묘한데 이어지는 긴 내용은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제 해방이 돼 가지고 구출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속량, 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고 구출받은 이것이 해방돼서 돌아온 이것을 굳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될까? 4가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4가지 그림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첫 번째 그림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길을 찾은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게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 또 감옥에 갇힌 죄수가 풀려난 것에 또 비유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6절 병든 자가 병이 나은 거 17절에서 22절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구출받은 거 23절에서 32절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남은 구절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 가운데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못 살고 인간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런 게 잘 살고 이런 게 못 살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정반대로 뒤바뀌는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대반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은 모든 게 다 뒤바뀌는 날이거든요. 의인과 악인의 처지가 180도로 바뀌는 날이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나는 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날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안에서 어떻게 악인과 의인의 처지가 180도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끄트머리에 노래하면서 이제 이 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